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죽을 몸도 성령께서 살리신다라는 말씀, 어제 나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께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는 말씀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면 현재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영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 싶지만 제한적인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몸도 성령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영적인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했었죠. 왜 죽을 몸을 살리신다라는 표현을 했을까?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모습이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 부활이 그냥 어떤 영적인 부분이나 영혼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것을 많은 이들이 확인했고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도 500여 형제들도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옆구리에 창자국도 만져보고 손에 못자국도 만져보고 몸이 부활하신 것이죠. 부활의 몸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부활의 몸으로. 그래서 이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현재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사는가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러므로 빚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는 결론의 부분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죄의 그 의로 죄 없다 하심을 받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삶 속에 역사되어지며 그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마침내 그리스도의 부활같이 영생을 주셔서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라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의 현장 속에서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빚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셨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이면서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빚지고 있습니다. 빚진 자로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빚진 자가 어떻게 삽니까? 빚진 자가 감사하며 살죠. 빚진 자는 헌신하며 살죠.
결코 주신 바 은혜를 멸시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빚진 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소욕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어줌과 희생과 사랑의 삶이 우리가 보여야 할 현장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신앙의 문제의 시작과 끝은 나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람 때문에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신앙과의 문제에 선들리거나 요동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적용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의 은혜가 있을 때에 그것이 작동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 자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방도 빚졌는데 뭐 이런 생각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살까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죠. 공동체로서의 삶의 권명과 함께 하는 하나됨과 이 문제에서 우리가 고민할 문제이지 신앙의 문제에서 고민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빚진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빚진 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라고 말해줍니다.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빚진 자로 살면 육신에 지지 않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에게 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에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에게 진다라는 것은 육신의 소욕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이 이기면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육신대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3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자랑하면서도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삶의 행동에서 육신대로 살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칭의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주어집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의로. 그래서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것이죠. 그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이 칭의와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할 삶의 자리에 있을 성화는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 이것이 성화되어져 가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 서 있다면 당연히 성화의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길 수 있도록 돕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칭의의 사건 그리고 성화의 사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 다른 한쪽을 부인한다면 그건 잘못된 복음이에요. 칭의로 인해 성화의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은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이에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잔재를 완전히 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소욕을 복종시키기 위해서는요, 힘을 다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로 칭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을 의롭다함을 믿는 자는 반드시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의 열매가 성화의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이렇게 열매로 나타납니다. 거룩한 열매이죠. 그 열매를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아주 작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성화의 모습을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귀하게 보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교회에서 그냥 봉사 신청을 해서 봉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주방에서 봉사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봉사를 한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에서 이것을 할까요? 단순히 나는 그 일을 좋아하니까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사람들이 편히 식사할 수 있다면 그 식사 국수 한 그릇 먹는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세워지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화장실 청소 한번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배하기 위해 모여든 성도들이 화장실 이용하는데 아주 기쁨으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용을 한다면 그것이 영적으로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봉사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은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성화는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해서 어떤 생각에서 거쳐지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거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삶의 자리에까지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칭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거룩한 생각, 거룩한 삶의 모습 성화되어져 가기 위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 싸우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러한 모든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일일이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역사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행실,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이러한 행실이 죽여지고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이 성화의 삶,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기뻐하시는 삶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내야 할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의식 속에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 속에서나 또는 입술이나 고백을 통해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우리의 육신을 따르고 그쳐지고 마지막에 죽을 몸이 아니라 오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의를 완성해 가는 성화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싸워야 할 자리에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말씀으로 또 기도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이 아침의 첫 마디가 하나님께 향한 감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고백과 삶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육신을 따라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거룩하게 붙들리고 하나님 아버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니라고 말씀해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빚진 자로, 그 사랑의 능력의 빚진 자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놓치지 않고 육신을 따르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